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영상으로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받은 산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저희 고향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저도 부모님을 따라서 그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그 부흥회 때 그 강산 목사님이 누구셨는지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강사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공산당 간첩이 내려와서 머리에 총뿌리를 겨누고 예수 믿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은 살려주겠다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 마음으로 실제로 일어날 일도 아닌데 뭘 저렇게 사서 걱정해? 뭘 걱정이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생 때였거든요. 여러분, 중학생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김정은이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중2 때문인 거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 꼭 공산당이 아니어도 간첩이 아니어도 이런 신앙의 선택들이 이런 신앙의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죠.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신앙의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산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도 그랬습니다. 누구입니까? 15절에 나오죠.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주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애굽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권 교체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권 교체가 되면은 대통령이 바뀌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싹 갈리죠. 물갈이가 되고 바뀝니다. 그런데 새로 바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불안한 겁니다. 왜요?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번성하고 자기들의 그 사람들보다 더 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보니까 꼴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렇게 학대를 하면은 점점 줄겠지? 약해지겠지?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번성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심하다가 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번성하고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줄지 않고 그렇게 더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뒤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번성하자 애굽 왕은요 점점 더 더욱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뭐죠?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정말 무섭죠. 대를 끊겠다는 겁니다.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으면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딸이면은 살려두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22절 말씀도 보면은 만약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래요. 와, 굉장히 잔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명령을 제정신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뒤에는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십부라와 부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해요? 살린지라. 아멘. 바로 왕의 명령을 받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그 당시 절대 군주 국가였던 애굽에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잔인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17절을 잘 보세요. 17절 상반절을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누구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권력을 가진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들은 몸은 노예였을지 모르지만 정신만큼은, 마음만큼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몸을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마음까지, 정신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산파들은 400년에 걸친 애굽 생활 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대로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이제 바로가 보니까 분명히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응애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아기들이 있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이렇게 갓난 아기가 많고 응애 하면서 이 아기 울음소리가 많은가.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그 산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18절 보세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녀들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큰일 났습니다. 절대 권력자 왕이 그냥 여봐라, 이년들을 당장 참해라 하면은 그냥 모가지가 댕강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가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상상만 해봐도 막 벌벌 떨릴 겁니다. 막 손발이 막 후들후들하고 막, 그죠? 이는 막 달달달 떨리고 막 입술이 막 착착 붙어서 쉽게 그 왕 앞에서, 그 바로 앞에서 쉽게 입을 벌리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9절을 말씀 보세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아주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강심장입니다. 공경에 처했는데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재치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남모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요? 그렇죠.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안을 축복하셨습니다. 흥왕케 하여 주셨습니다. 흥왕은요, 그 집안을 일으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산파들이 한순간에 이런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축복받은 것 같지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녀들은 늘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 결단의 순간, 선택의 순간,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늘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준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21사단 사단장 재임 시절에 사단 안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어서 이제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직식 날까지 마음속으로 계속 갈등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슨 갈등이냐면은 군 생활을 하면은 군인들은 술 많이 마시더라고요. 술자리도 많고 계속해서 술을 마셔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죠. 술을 좋아하는데 근데 만약에 장로가 되면은 꼼짝없이 술을 못 마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임직식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단장님은 축복받았습니다.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복받을 일이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그 걱정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장로가 되면서 두 가지를 서원합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겠다. 두 번째는 앞으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로가 된 다음부터 계속 쭉쭉쭉쭉쭉쭉쭉쭉 진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인 사회 생활 그 군인 세계에서 진급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요? 국방부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뿐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어떤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사와 복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경외할 분은 오직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대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신앙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산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